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1절, 2절, 1절, 3절, 5절, 홀수절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7장 1절, 3절, 5절입니다. 시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내용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으므로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그러므로 그러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가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릴 것이 아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사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낙심과 절망을 하거나 그의 도리어 넘어져 하나님 뜻을 더욱더 거슬려 악에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뜻, 그 징계의 효과를 위해서 저들의 성정을 저들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그때에도 징계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돌보심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때가 약 포로로 끌려간 지 4년쯤 지났을 때죠. 여고니아 곧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러므로 여호야긴은 약 포로로 끌려간 지 4년이 되었을 때 이때쯤에 예레미야 편지가 바로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장로요, 제사장요, 선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리하여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바벨을 끌려간 저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긴은 바벨론 끌려간 지 4년이 됐고 그때 왕으로 바벨론 왕이 세워진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고 근데 시드기야도 역시 친바벨론 아니라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특사를 보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그 시드기야의 특사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시드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마리아입니다. 엘라사와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시드기야가 보낸 특사인데 이들 앞에 각각 누구의 아들인지가 표현되어 있죠. 사반과 힐기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과 힐기야는 눈여겨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 때에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 그 종교개혁을 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아들을 시드기야 조합 바벨론으로 파송했다라고 되었을 때 그들을 믿을 만하고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신을 받은 말씀을 이들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때를 이어가며 계속 주를 섬겨하는 이 어려운 때에 귀한 백성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신앙을 유산으로 내려주어 가정 전체가 믿음의 믿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어렵고 긴박한 순간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을까요? 마침 갈 만한 사람이 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되며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때 이 둘을 사용하고 있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에 자신을 위하여 그와 같은 준비된 분들이라 할 것이죠.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바벨론에서 정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렘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4년쯤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이방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 멍에를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고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아예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내며 정착해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방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돌아가야 할 터인데 이게 웬 말인가? 예레미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확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정착하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뜻은 저들을 약속의 땅에서 분리시켜 살게 하는 것이었고 이방에서 저들이 그 고향 땅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은 내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시간 동안에 저들이 인내하며 이방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와 경건의 줄기를 붙들고 새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애초에 자신이 받았던 약속의 땅에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형벌의 시간 동안 심판의 시기가 저들은 바로 인내 속에서 그들이 자신을 죄를 돌아보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시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신 그 모든 심판이 부당하다라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그럴 만한 죄를 질 만한 죄가 아니었다라는 사람들이요. 애초에 하나님께 대적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있는 것이죠. 회개의 목적, 심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내리신 심판을 순종히 받기보다 저항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에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번성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은 형벌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 죄에 저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긴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번성했고 줄어들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많아졌죠. 해변에 모래처럼 많겠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고난 속에 있으나 길러내셨고 형벌로 바벨로 보내는 저들을 오히 도리어 돌아올 때에 번성하고 줄지 않도록 하는 보호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그때에도 주의 자녀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는 것이죠. 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도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속하여 자신을 억압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한 차원 높은 역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함으로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 가운데 번성하고 주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비록 너희가 그것에 가 인도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이지만 그때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니 너희는 오히려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점쟁에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저들이 꿈을 얘기하고 혹 너희가 꿈을 얘기하고 어떤 얘기해도 내가 보낸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따르미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곧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 그를 끊어버리고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버릴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죠. 그 모든 식의 거짓 평화의 예언이요. 회복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들에게 말씀한 10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기간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70년을 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를 돌아볼 것이요 이방의 번성을 어찌 두시겠는가? 저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할 때 이방 때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요 찬양이요 박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로 하여금 돌이켜 깨달아 올 때까지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아 올 때까지 두실 작정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안에서 그 시기를 70년으로 보신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는 그 세월이 거쳐서 저들은 비로소 돌아올 만한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성정을 아시고 저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가운데 그 기한을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기한의 때를 보지 아니하고 속히 돌아갈 것이라 말을 많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뜻을 임의로 왜곡하고 그 선지자요 점쟁이요라는 자신의 위치에 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처럼 구하시하고 있으나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말씀 사주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지 듣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에 좋아도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여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의 뜻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라고 하셨죠.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선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도 없을 것이므로 누구의 말 듣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의 뜻, 성경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예언이요. 아무리 듣기에 귀해도 결코 이루어질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것은 11절과 12절, 13절 말씀 속에 눈물겨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신의 백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로로 심판받아 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미움인가요? 사랑인가요?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길 원하는 건가요? 그들의 평안인가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도록 절망 속에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걸까요? 평안이 없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 그것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일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저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돌이켜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해 되기 위한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저들을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으니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니 하나님 저들을 향한 뜻은 항상 평안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혹 너희가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차기 전까지 그들이 견디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내어주시기 위한 기도의 요구였고 또 응답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뜻이 있어 베푸신 줄 알고 그간을 견디어가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일에서 여러분을 놓이게 되실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의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인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인 회복, 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심령이 주 앞에 새로운 부흥을 구할 때 주 앞에 나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에 나올 수 있는 심령의 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요 우리가 도르트 신교에서 배운 바 된 성도의 견인에 담겨진 교훈 속의 말씀과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끊임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타락하여 범죄한 이 세상에 택한 백성 구하게 하시려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일,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죄 중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배우시고 말씀의 역사를 주시며 때가 참에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회복이요 구원의 기쁨이 되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처럼 절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싶은 신앙적 회의 속에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꺼풀 눈을 두고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으나 이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미련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편지를 전하여 저에게 듣게 하시니 형벌 주시니가 회복까지 약속하시니 형벌 주시니가 저들을 돌이켜 평안케 할 것을 약속하시니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박습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서고 돌이켜 서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거짓 예언에 미혹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옵고 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장마철이라 진행에 어려움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계획된 진행 속에서 뭐든지 선하여 아이들 참도 몸 상하지 않고 다 건강한 가운데 오늘 하루 일정을 잘 마치고 내일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빌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사역자와 부장 집사님과 또한 모든 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 베풀어 주신 이들에게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모두가 모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내일 또한 지켜주실 바라고 교인들을 일일이 살피시사 슬픈 인생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대 형편들을 잘 돌아보면서 하는 선이 인도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우리 교원들 여러 가운데 있사오니 살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